고린도전서 11장 10절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1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까닭에 여자는 천사들로 인하여 마땅히 자기 머리 위에 권능을 두어야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은혜와 이런 복된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전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여러분 이 의미를 이해가 되세요? 잘 이해가 안 되지요? 자, 이런 까닭에 여자는 천사들로 인하여 마땅히 자기 머리 위에 권능을 두어야 하느니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이 말을 기록해 주실 필요가 없지요. 성경 에브리 볼스 진짜 한 절 한 절 다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한 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린도전서 11장 전체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고린도전서 11장은 쉽게 말하면 교회에 주신 예배와 질서에 대해서 그리고 예배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령 11장을 쭉 읽어가다 보면 저 뒤편에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할 때마다 이 성경 구절을 읽지 않습니까? 그 28절에 보면 오직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뒤에 그 빵을 먹고 마실지니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정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도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예배에 주의 만찬을 할 때에 그 만찬에 제대로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 초대교회에서는 그랬어요. 병들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구속 사업을 마치고 이제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교회에 이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이제 교회가 진행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초대교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재산을 팔아서 드리기로 약속을 하고 나중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속였어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부부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만일에 지금 똑같은 적용을 한다면 교회에 죽어 나갈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제 교회의 시작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교회의 질서, 예배의 심각성,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에 대한 그 책임감, 이게 엄청 아주 정말 놀랄 정도로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교회 그냥 질서도 없고 엉망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 11장은 교회 예배의 질서, 예배의 심각성, 심지어는 우리의 복장까지도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을 이 의미를 잘 이해하려면 그 전에 1절에서부터 그 전까지 내용, 좀 더 늦게는 16절까지 내용을 이해를 해야
도대체 천사로 인하여 여자는 자기 머리 위에 권능을 두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공개적인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마음의 자세, 어떤 복장, 이런 것까지도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다면 뭐 때문에 이걸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3절에 보면 권위의 순서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선 2절부터 봐요. 형제들아, 너희가 모든 일에서 나를 기억하고 내가 너희에게 규례들을 전해준 대로 그것들을 지킴으로 이제 내가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권위의 순서를, 질서를 여기서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이해를 다 해야 그 다음에 왜 10절에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두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예수님은 아들로서 이 세상에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땅에 오셨잖아요. 동등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뭐라 했어요?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로서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하나님에게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함으로써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에서 9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의 창조 순서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7절에 보니까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인즉 참으로 자기 머리를 덮지 않는 것이 마땅하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창조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되었나니. 이게 왜 이런 말씀이 필요하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질서가 있다 이겁니다. 질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남자는 주님이 자기 머리라는 거, 그 다음에 여자는 남자가 자기 머리라는 거.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질서의 순서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남자가 여자에서 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창조하냐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되었나니.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제 디모데전서 2장에도 보면 우리 인류가 왜 죄를 범했어요? 왜 죄를 범했어요? 자, 첫째는 사탄의 시험이지만 그 시험에 누가 먼저 넘어갔어요? 여자가 넘어갔어요. 이건 변함없는 창조의 역사입니다. 이거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질서가 이제 그래서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다음부터 그 질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사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남자를까지 유혹을 해서 결국은 남자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고 이제 불순종함으로 다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질서를 주셨어요. 여러분 잠깐 창세기 3장을 가보세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이해를 해야, 올바로 이해를 해야 오늘 이 절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에 보면 이걸 우리 성경에서 비극의 장이라고 그래요. 비극의 장.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이브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이제 범죄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범죄한 다음에 그 순서는 이브가
자, 사탄이 유혹을 했고 이브가 넘어갔고 아담이 이제 같이 범죄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책임을 물을 때는 아담에게 먼저 물었고 그 다음에 이브에게 물었고 그 다음에 사탄에게 물었고 벌을 내릴 때는 사탄이 제일 먼저 했어요. 자, 그걸 생각하면서 14절 보세요. 사탄에게는 너가 왜 그랬느냐 이유도 안 물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14절 보니까 주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여자 씨 사이에 적대감을 두리니 여자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6절 보세요. 여자에게 이제 벌을 내리는 거예요. 죄를 지은 순서대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고통과 수태를 크게 더하리니 내가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또 너의 열망이 내 남편에게 있으리니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러분, 원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에 누가 다스리고 누가 뭐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범죄한 다음에 순서가 생겼습니다. 너가 이렇게 범죄했기 때문에 너는 이제 남편을 사모해야 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근데 보세요. 아무리 시대가 바꿔지고 뭐 지금 남녀 평등하고 하지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할 것 없이 한번 여자가 계속 남자의 그 리더십에, 물론 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 내가 수없이 얘기했어요. 불신자 남편이 교회 가지 마라. 그건 들을 필요 없어요. 남편보다 하나님 더 먼저니까. 근데 다른 일, 영적인 문제가 아닌 뭐 이런 일에 가령 남자가 원하는데 여자가 뭐 원치 않다든지 이래 봐요. 절대 편안할 수가 없어요. 이게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질서예요. 아무리 시대가 바꿔지고 해도 여자는 남자 그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걸 완전히 100% 거절해봐요. 편한 삶 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기 평화를 위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도 영적인 문제가 아닌 육신의 문제 같은 것은 그래도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영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문제. 그게 자기를 위한 길이에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고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하라는 거 신약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그 배경을, 역사적인 배경, 성경적인 배경, 왜 하나님께서 이런 질서를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그렇게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신약 성경을 가봐요. 신약 성경. 아이고, 또 뭐 우리 성도들이야 다 이해하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방송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아이고 저 목사님은 완전히 뭐 남자 위주 뭐 여자를 no. 어디 목사라는 사람이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얘기는 하고 듣기 싫은 얘기는 안 하고 그건 목사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종은 그럴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돼요. 듣고 안 듣고는 본인들이 해야죠. 그 책임져야죠. 안 듣는 것도 본인이 책임져야 되고 듣는 것도 본인이 져야 되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신약 성경에 와서 이제 구약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 질서를 주셨다니까요.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그 다스림 받기 싫으면 결혼 안 하면 돼요. 뭐 우리 성도들은 이해 없지요? 질문 없죠? 거기에 대해서?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성경에 있는 대로, 그러면 신약 성경에 와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자, 신약 성경 봐요. 디모데전서 2장.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더더구나 교회에서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 질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디모데전서
2장 11절 보면 뭐라고 그러십니까? 380페이지. 거기 보니까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조용히 배울지니라.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여러분 보세요. 이제 특별히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여자가 떠들고 다니고 말 물어내고 이거 못하겠어요. 조용히 전적으로 복종하며 권위에 복종하며 조용히 배울지니라. 우리 교회 여자 성도님들이야 말 없이 열심히 주님 섬기는 자매님들만 있으니까 하나님 은혜죠. 옛날에 우리 교회로 왔다 갔다 한 자매님이 우리 교회 성도된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손은 크고 입은 쪼만하고. 그러니까 자기 눈에 볼 때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말 없이 열심히 일만 하는, 그 얼마나 간증된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여자 성도님들은 멋진 성도님들이고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솔직히 여자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사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자를 무슨 낮잡아보고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교회의 질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왜냐하면 인류 역사에 여자가 사탄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인류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데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한다 이거죠. 이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뭐라 하십니까? 12절, 오직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그래서 여자 목사, 이건 비성경적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하면서 주의 종, 더더구나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주의 종은 한 아내의 남편으로 딱 규정하고 있어요. 여자가 목사?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와, 여자가 목사.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불순종한 자가 어떻게 강단에서 다른 사람을 가리킵니까? 여기 보세요. 여자가 가리키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목사는 권위를 행사하는 거예요. 영혼들을 리더하고 책망하고 가이드하고 먹이고. 근데 여자가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범죄한 다음에 너는 남자의 다스림을 받으라고 그랬고, 여기 특별히 교회 안에서 남자를 가리키는 거, 권위를 행사하는 거 허락하지 않으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그리고 그 이유까지 설명했어요. 13절, 이는 아담이 먼저 지어지고 그 뒤에 이브가 지어졌으며, 14절, 또한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 그 이유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자들 무시하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 권위의 순서, 권위의 질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제 이걸 생각하면서 다시 고린도전서 11장을 돌아가 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이제 4절을 봐요. 11장 4절. 4절을 보니까 머리를 덮은 채 기도하거나 대언하는 남자는 다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하거니와, 그러니까 머리를 덮지 말아야 했어요, 남자인 경우는. 그 다음에 5절에 머리를 덮지 않고 기도하거나 대언하는 여자는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하나니 그것은 그녀가 머리를 민 것과 전적으로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자가 머리를 덮지 않고 기도하거나 대언하는 이것은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만일 여자가 머리를 덮지 않거든 또한 깎을 것이로 돼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수치가 되거든 덮을지니라. 그럼 머리를 안 덮으려면 깎으라는데 깎는 것은 도리어 수치가 된다고 그랬어요. 도대체 그러면 이것이 뭔 말인가? 자, 항상 성경 해석할 때 그 역사적인 배경, 그걸 분명히 알고 해야 돼요. 자, 당시에 이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는 그 고린도 사회, 그 고린도라고 하는 그 지역 사회에
슬로건이 있었는데 그 슬로건이 뭐냐 그러면 Everything is permission. 그러니까 한국말로 말하면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 그러니까 뭐 무슨 짓을 하든 뭘 하든 무슨 복장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건 다 괜찮다. 그것이 아주 팽배했어요. 근데 보세요. 똑같은 고린도전서 10장을 잠깐 봐봐요. 그 10장 바로 그 전에 10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세워주지는 아니하나니.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한 가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 내가 해도 된다고 해서 그게 다 내게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간증이 되지는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비록 뭐 그걸 내가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뭐 하라하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비록 모든 것이 적법하고 적절하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세워주고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원리예요. 근데 이 당시에 11장을 보면 이 복장 이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복장이. 그러니까 이제 그 고린도 지역의 이런 슬로건 뭐 어떤 것도 허용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런 영향을 덜 받은 것 같아요. 가령 뭐 요즘도 뭐 유행 그러면 여자가 더 유행에 민감하듯이 뭐 그런 거였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런 그 슬로건의 그 영향이 남자들보다는 여자에게 더 강하게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 믿는다고 하는 고린도 교회 여자들 가운데서 뭐 어떻게 하든 어떤 복장을 하든 그런 걸 무시하고 예배에 참여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머리에 그 요즘 가령 모슬람 그 사람들 보면 여자들이 머리에 하잖아요. 그 당시에 이 머리에 이게 복장이 하나인데 이 머리에 가리는 것이 무엇을 의미했냐 그러면 권위에 순종한다는 의미였어요. 자,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머리에 이 쓰는 것이 복장의 일부예요. 복장의 일부요. 머리에 쓰는 것이 특별히 순종, 권위에 순종한다는 그런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여자 가운데, 교회 여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그 고린도 교회의 슬로건 Everything is permissible 뭐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된다.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복장까지도 그 권위의 순종을 상징하는 이 머리 덮는 것을 안 하고 예배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바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하면서 4절에 머리를 덮은 채 기도하거나 태어난 남자는 다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하거니와, 그러니까 남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른 말이 없는 게 남자들은 그 영향을 별로 안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자가 머리를 덮지 않고 기도하거나 대하는 여자는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하나니 그것은 그녀가 머리를 민 것과 전적으로 같으니라. 근데 만일 여자가 머리를 덮지 않거든 또한 깎을 것이로 돼.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수치가 되거든 덮을지니라. 그러니까 그러면 그가 하기 싫으면 차라리 깎아버리라. 근데 깎는 것은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이래도 저래도 맞지가 않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른 복장, 머리 권위에 순종한다는 그런 것을 표시하는 이 복장인 머리에 덮는 것을 반드시 창요하고 예배에 참여하도록. 자, 이것을 말씀하면서 이제 7절에도 9절을 설명한 거죠.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인즉 참으로 자기 머리를 덮지 않는 것이 마땅하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지 않냐고 여자가 남자에게 났으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10절에 가서 이런 까닭에, 그러니까 이런 까닭은 앞에서 이런 권위의 순서, 창조의 순서, 그 다음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하는 이런 그 순서를 다 설명하면서 이런 까닭에 여자는 천사들로 인하여 마땅히 자기 머리 위에 권능을 두어야 할지니라. 자, 그러면 앞에서 설명할 까닭에 이 천사로 인해서,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천사로 인해서. 여러분, 그 천사들이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성경에서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선 하나님의 천사들은 우리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예배에 참여해서 살펴봐요. 그리고 심지어는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도 배워요. 자, 히브리서 1장 6절을 보세요. 그러니까 천사들의 메인 잡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을 봐요. 히브리서 1장 6절. 거기 보니까 페이지 수로 396페이지 올시다. 거기 보니까 뭐라 했어요? 또 다시 그분께서 그 처음 나신 분을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 그래, 천사들의 메인 잡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이 천사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해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 얼마나 겸손하고 복종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천사도 9계급이 있는데 이제 언제 기회가 되면 그거 전달할 거예요. 가장 높은 천사들, 세라핌이라든가 이런 천사들이 보세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자기 얼굴을 감히 내놓지 못하고 가리웠어요. 그 천주교에서 그 여자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러 갈 때 이렇게 가리는 게 어쩌면 뭐 그런 사상에서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자, 우리는 뭐 그런 거 안 하지만 그래도 이제 여자는 남자처럼 바지 입지 말고 여자는 치마 입는 게 그게 여자의 정장이고 남자는 양복, 그것이 이 시대에 맞는 그건 정장이니까 뭐 꼭 안 해도. 근데 복장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러 오면서 아무렇게나,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지만 쓰리빠 낄낄 끓고 그런 교회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제가 옛날에 이종모 부처님 살아계실 때 그분을 모시고 어디 하여간 어디를 가서 좀 도와드려야 될 일이 있어서 기다리면서 저는 저 사람들 보이면 항상 전도해 주고 그러니까 그 바로 뒤에 한국 여자분이 서 있길래 전도를 주면서 혹시 예수 믿느냐, 교회 나가냐고 그러니까 자기 어느 교회 나간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교회를 나간 이유가 뭐냐고 자기 스스로 뭐라고 답변한 줄 아세요? 제가 이 강단에서 거짓말로 만들어 하겠습니까? 거기는 어떤 복장으로 와도 뭐 스리빠를 신고 하든 내복을 입고 하든 괜찮대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간답니다. 기가 막혔어요. 기가 막혔어요. 상식적으로 하다못해 LA 시장을 만나러 간다. 어떤 복장으로 갈 것 같아요? 하다못해 직장 인터뷰로 간다. 어떤 복장으로 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복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남자는 여자처럼 입지 말고 여자는 남자처럼 입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 가장 깨끗하고 좋은 옷으로 단정하게, 그게 하나님을 리스펙트한, 예배를 리스펙트한 바른 자세예요. 마음가짐이 똑바로 돼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지금 시나 이거 투혼을 한다 할지라도 그 복장이, 이런 복장이 권위의 순서, 그런 질서에 순종하는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천사들의 본을 보라 이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천사로 인하여 그랬잖아요. 천사로 인하여.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주 업무고, 그 다음에 이제 천사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하고 감히 자기 얼굴을 내리지 못하고 이래요. 여러분 잠깐 이사야 6장 2절을 보세요. 구약성경 이사야 6장 2절. 이사야 6장 2절. 페이지 수로 1042페이지 옵시다. 자, 거기 보면 그것 위에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이게 바로 아주 그 천사들 중에서 계급이 높은 천사를 옵시다. 저마다 6 날개를 가졌더라. 그가 2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2 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며 2 날개로는 날더라. 자기 얼굴과 발을 가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옵시다. 자,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천사로부터 이 모습을 배우라 이겁니다. 이건 뭐 남자 여자 말할 것 없이 겸손한 자세, 감히 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자세, 그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제 당시에 특별히 그 영향을 남자보다는 여자가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 복장 문제에. 그러니까 머리를 안 가리고 그냥 제멋대로,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그 복장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이 준 질서를 거슬리는 이런 잘못된 것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강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봐요. 천사들 예배에 참여하고 천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 잠깐 에베소 3장 10절을 봐요. 여러분들 찾아봐야 되니까 열심히 찾으세요. 에베소서 3장 10절. 에베소서 3장 10절. 페이지로 349페이지 옵시다. 거기 보니까 그 목적은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이 하늘에 있는 처소들과 정사들과 권능들은 바로 천사들을 가리켰습니다.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보세요. 이 하늘의 천사들이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천사들도 복음을 몰랐어요. 우리가 아는 것만큼 몰랐어요. 여러분 잠깐 베드로전서 1장 12절을 봐봐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 베드로전서 1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천사들조차도 이렇게 자세하게 몰랐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2절 페이지로서 423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그것들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수행하였음이 그들에게 계시되었으니 그것들은 곧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님과 더불어 이제 너희에게 전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것이니라.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세요. 천사들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고 천사들도 배우고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4장 9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9절. 고린도전서 4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페이지 수로 299페이지 옵시다. 여기 보니까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께서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정하신 자 같이 마지막에 섰느니 우리가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천사들이 다 살펴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5장 21절을 보세요. 디모데전서 5장 21절. 디모데전서 5장 21절. 나 이런 걸 다 이해를 해야 오늘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5장 21절에 보면 거기 뭐라 했어요?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선택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너는 어떤 것도 편파적으로 행하지 말고 편견 없이 이것들을 준수하라.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게 디모데 전후서는 교회 사역에 대한 메시지인데 여기에 뭐라 했어요? 선택받은 천사들 앞에서. 그러니까 천사들은 우리 모든 예배와 믿는 사람들의 삶을 다 관찰하고 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당시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가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다는 거 잘 알고 있죠. 여러분 바울 사도를 통해서 각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만큼 그 내용이 많은 교회도 없었어요. 고린도 전서 16장, 고린도 후서가 15장인가? 전서 후서, 고린도 교회 아주 문제가 많았어요. 무질서했습니다. 그야말로 엉망이었습니다. 근데 여자들이 그 많은 부분에서 권위에 도전하고 불순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여자가 당시에 그 복장, 머리를 가리는 이 복장을 안 하는 것이 복장으로 끝나지 않고 교회의 질서를 해치고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복장을 하도록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천사로 인해서, 그러니까 천사가 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천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우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이런 자세, 그러니까 천사가 다 와치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남자 예배 드리는 모습 마찬가지예요. 모든 예배. 그래서 이 10절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다시 고린도전서 11장 10절을 보세요. 그래서 이런 까닭에, 지금까지 다 설명했죠. 이런 이유 때문에 여자는 천사들로 인해서, 이 천사는 다 이걸 보고 있으니까 마땅히 자기 머리 위에 권능을 둔다. 자기 머리 위에 권능을 둔다는 것이 뭐냐 그러면 권위에 순종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권위에 순종한다는 표시가 복장으로는 머리를 가리는 것이었어요. 그 이사야 6장에서 그 천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자기 발을 가리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세들을 배우라 이거죠. 그래서 자기 머리 위에 권능을 두라, 그 말은 그것을, 그 머리를 덮는 복장을 함으로써 내가 그 권위에, 하나님이 주신 질서에 순종하도록,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런 까닭에 지금까지 설명했죠. 천사로 인해서, 그 말은 천사가 모든 예배를 다 보고 있고 관찰하고 있고 또 우리에게 그런 본을 보여주고 있고, 여러분 천사들 세계에서는요 불복종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9가지 계급의 천사가 있는데 이 세라핌이 제일 높은 계급 중 하나인데 그들 세계에서는 철두철미하게 복종하고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 세계에서 불복종, 권위에 도전하고 권위에 불순종하는 것은 용납될 수가 없어요. 천사들이 이러할진데 하물며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어떤 자세, 어떤 복장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지. 근데 그 당시에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는 여자들이 그 권위에 도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한 것입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생각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다해서, 종기를 다해서 주님을 예배해야 될 자세를 얼마나 강조하고 강조한 이유가, 첫째는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보세요. 이 예배에 천사가 참여해서 우리 예배 드리는 모습을 살펴보고 천사도 배워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곳에 누가 와 계셔요?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있어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 교회를 가리켰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지를 못해서 그렇지 이곳에 주님이 와 계셔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천사들이 참여해서, 거룩한 천사들이 참여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예배드릴 것을, 그것을 11장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초대교회 주의 만찬에 자기를 살피지 않고 참여하다가 죽임까지 당한 일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한 가지, 이제 특별히 고린도 교회 이 여자들이 권위에 불순종하고 도전함으로써 많은 어려움을 끼쳤지만 이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배를 우리가 시리어스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래서 우리 복장도 바른 복장하고, 교회에 편하기 위해서 복장 입는 게 아니에요. 저요, 주여, 이걸 입고 아무리 에어컨 틀어놔도 속이 다 젖었어요, 벌써. 목을 해놓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우리 아이들이 차 타자마자 신발 벗으세요. 집에 가자마자 빨리 옷 벗으세요. 편리하라고. 아이고, 요즘은 목사들도 뭐 넥타이도 안 매고 뭐 티셔츠 바람에 주여. 이건 성경을 보세요. 분명히 성경에 복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복장 얘기하고 있어요. 남자는 남자처럼, 여자는 여자처럼. 그래서 이게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리스펙트하는 자세예요. 예배는 심각한 일이에요. 그냥 적당히 앉았다가 때우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예배를 본다. 저는 목회 시작하면서 그런 용어 사용하지 말라고.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고.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고. 예배는 내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의 중요성, 예배의 심각성, 심지어 복장까지도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혹시라도 내가 예배를 소홀히 한 적은 없는가? 예배에 내가 복장을 항상 신경을 썼는가? 정말 이 예배에 주님이 친히 참여하시고 천사들까지 참여해서 살펴보고 천사도 배우고 있다는 사실,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사실, 천사는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자세를 한번 살펴보면서 혹시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정말 내 모든 정성을 다 기울이지는 못했지 않았는가? 한번 어떤 면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세로 예배를 드렸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가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질서에,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자세뿐만 아니라 우리의 복장까지도 항상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을 리스펙트하는 마음으로 그런 데까지 신경을 써서 주님을 예배드림으로 우리 모두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 교회가 겪었던 이런 일들을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